안녕하십니까? 하늘님교회 신성호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과연 우리 인간의 어두운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바로 고칠 수가 있을까? 그건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본절은 안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계시록 1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은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은 곧 쉼, 안식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죽음, 그리고 안식. 이 시간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종착역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그래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자들의 인생의 여행길의 종착역은 죽음이 아닙니다. 신자들의 인생길의 종착역은 죽음이라는 언덕을 넘어 하나님이 계신 우리의 영혼의 고향, 죽음이 없는 하늘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찾아오는 영원한 안식도 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 그 인생은 죽음 너머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찾아가지 못하고 세세토록 쉼이 없는 고통스럽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쁨의 사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기쁨은 싸구려 웃음이요 아니고 천박하고 유치한 기쁨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기쁨의 사도인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숙연하게 하고 진지하게 만듭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바로 바울의 고백인데 자신의 자랑거리로 내세웁니다. 날마다 죽음의 삶을 살았던 그는 기쁨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매일매일 죽음의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죽는 죽음에서 자랑거리나 기쁨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바울이 말한 죽음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죽으려면 생명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죽음의 의미는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바울의 죄에 붙잡힌 옛사람은 매일 죽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매일 다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온전한 절대적인 목표, 내 속에 매장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하신 천국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단어들을 보십시오. 밭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천국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나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씨를 뿌릴 곳은 밭입니다. 근데 천국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마음에 뿌려온 것은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요. 따라서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곧 심전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사람의 마음밭에 복음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일까요? 보화란 금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밭은 사람의 마음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란 사람의 마음속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감추인 보화가 과연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 안에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의 밭에는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무진장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보화, 그리스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내면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밭에 감추인 보화란 마음밭에 감추인 그리스도요. 마음밭에 감추인 그리스도는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지는 사람과 버러지와 금수의 모양으로 바꾸어 간다고 로마서 1장 23절에 한탄하고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곧 내 속에 매장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찾는 것이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바울은 이를 위하여 매일 자신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지어진 옛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죽이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의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글을 쓴 이가 바로 바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자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생명의 근원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확증하는 고백입니다. 이제 자신의 마음에서 왕노릇하려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인 옛사람은 날마다 죽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은 매일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신자의 인생은 끊임없이 죄 있는 육신의 죽음의 연속 속에서 영원한 안식의 터전에
세 사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할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얻을 복은 영원한 쉼, 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안식의 관계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안식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안식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하여 경고합니다. 안식의 약속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안식의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듣고 받았지만 들은 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광야의 백성들과 같이 말씀을 믿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3절에는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한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성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안식에 대한 정체성을 이해가 필요합니다. 안식에 대한 성경적인 기록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천지창조 제7일째의 안식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들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느니라. 두 번째 안식은 구약의 광야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인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이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안식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세 번째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임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2장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타나는데 현재 영적인 상태의 안식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종말론적인 목적지 곧 새하늘과 새 땅, 눈물, 고통, 억압, 사망이 없는 그 땅을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4절 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려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십시오. 이 안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강의 시간 전체를 할애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안식의 관계를 살펴보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과 그 당시 요한의 공동체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그의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도 않는 순교자적인 정신으로 살아왔던 비결을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유대적인 묵시적 배경에 있던 사람들은 안식을 그리스도인들이 여행의 끝, 곧 이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미래를 암시하는 측면에서 이해했습니다. 이건 호피우스라는 학자의 주장입니다. 이 같은 주장이 오늘 히브리서 본문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보시면
광야에서 완고한 마음으로 불순종하여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창조의 7일째로 영적 해석을 한 후에 오늘의 현재적인 안식을 강조합니다. 이런 히브리서의 논리의 흐름을 따라 보면 천지창조의 7째 날 안식의 개념은 가나안 땅으로 대치됐고, 그것은 오늘날 현재적으로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순례의 목적지요 미래에 이루어질 종말의 새하늘과 새 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식의 의미는 과거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에 진행 중인 안식이고 미래에 이루어질 안식이라는 겁니다. 다이센이라는 학자는 천지창조 7째 날에 대한 안식을 재조명함으로써 안식이 종말론적인 목적을 나타내고 있으면 호피우스의 학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줍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창조에 대한 6째 날까지 시작과 끝이 있어서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라는 말로 끝이 나고 있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사역이 끝나는 날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말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7째 날 안식의 날은 시작과 끝이 없습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라는 말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7째 날은 끝을 갖지 않는 무한한 확장의 영원한 가능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곧 종말론적인 의미는 초시간적인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과거에도 오늘이라는 실제 시간에도 미래에도 전 우주적으로 다 그것이 다가올 종말론적인 목적지인 새하늘과 새 땅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모세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안식의 사역을 들어왔지만 광야의 사건을 통하여 볼 때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은 믿음으로 화합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통하여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의로운 신자들의 영혼 속에서 현재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현재적 안식의 체험은 미래에 다가올 천상의 도시에서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권면으로 다가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믿음으로 화합하기를 힘쓸지니, 왜냐하면 해방하는 세력이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왜냐하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옛사람을 벗어나지 못한 채 원망불평하던 광야의 백성들과 같이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 안에서 전개되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치 못한 우리들에게 준엄한 경고로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어와 활동하시는 능력을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천지창조 때 그 옛날에 끝나버린 죽어버린 역사적 사실로서의 안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안식으로서 우리 영혼 안에서 역동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안식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효과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에너지입니다. 우주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피조물들은 정해진 모습으로 창조됐고 정해진 모습으로 창조된 사물들은 정해진 위치에 있었고
정해진 위치에 있던 피조물들은 정해진 위치에서 정해진 임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창조된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향하여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통제하시며 신자들에게서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비유합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나타내고 싶으신 걸까요? 좀처럼 바뀌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부패한 본성과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린 죄성은 이 세상의 그 무엇 어떤 것이라도 변하게 할 수 없이 완고하게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마음이 변한다는 것은 지구의 공전을 바꾸는 것 같이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영혼의 골수마다 관절마다 깃들여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부패한 죄성을 그 무엇이 깊숙이 침투해서 뿌리째 뽑아내고 죄악으로 오염된 우리의 습관들의 흔적도 없이 파내고 잘라내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인격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뿌리 내려 자리 잡은 죄악의 뿌리를 잘라내고 뽑아내는 일이 사람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큰 소리로 위협한다고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는 죄성들이 그 자리에서 삽시간 죽어버릴까요? 아니면 우리 인간들에게 죽음의 질병을 가져다 준 죄라는 병균이 노력한다고 큰 소리를 치고 위협한다고 사라지거나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에서 죄가 사라질까요? 진주로 꾸미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외모를 꾸미고 비싸고 아름다운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높은 자리에 앉아 권세를 부리면 내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이 사라지느냐고 묻는 겁니다. 부지런한 사역이 죄성을 사라지게 할까요? 죄라는 병원군은 100도 이상의 열을 가하여 끓여야만 사라집니다. 우리 인간의 죄라는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그 죄악을 가진 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무가치한 것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내면에 있는 세계에 침투하여 그곳에 자리 잡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영혼에 영원한 안식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마음과 행동을 만들어내는 영혼 속의 죄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뜨거운 성령의 불에 붙잡한 하나님의 말씀의 불에 우리의 마음을 담금질해야 한다는 일을 멈추지 않고 죄의 균이 사라질 때까지 열렬히 재련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말합니다. 잠언서 17장 3절입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의 감동에 붙잡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면의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치열한 전투를 할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거나 자신을 부인하게 될 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마음에게로 유입이 되고 유입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 우리의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죄가 가리워져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킴으로 원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 유배될 지경에 이르기까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순교자들이 차디찬 형장에서 목뱀을 받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까지 초연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자들의 마음속에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속에 역사하셨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마지막 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과 육체를 다시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의 복음을 전하려고 이곳저곳 사단과의 전투로 인하여 피 묻은 전투복을 벗어버리고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로 살아가는 일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이런 정도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만족하시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그 모질고 참혹한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하늘의 찬란한 자기 영광을 버리시고 천하디 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안락하고 안일하고 편안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말씀으로 찔러 쪼개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문제를 공개하고 외식적인 이름뿐인 신앙의 종지부를 찍고 내적으로 영적인 내면의 세계로 깊이 접근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종교적인 준수와 같은 외식적인 신앙을 다루기보다는 영혼 깊숙이 침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심판하고 내면의 속사람이 아름답고 강건해지기를 원하시는 동시에 우리 영혼이 그로 인하여 하늘나라로 인도함을 받아 영원한 쉼, 곧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도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